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63회차 서기모입니다. 오늘은 행선 축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화세세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자한, 내가 이제 원하오면 세세생생 곳곳마다 어느 때나 깨달음에 물러섬이 없어지고 여피본사 용맹지 여피사나 대각과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복과지에 갖추오며 노사나 부처님의 원만대각 성취되고 여피문수대지 여피보현 광대행이라.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님의 큰 지혜를 깨우치고 보현보살 넓고 크신 행원력을 실천하며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여피지장 무변신 여피관음 삼위영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중생이 무의로 문하나 무와이미. 여피지장 무변신 여피관음 삼위영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중생 임무이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전에 여피보현 광대행이라 지난 시간에 했던 보현보살 넓고 크신 행원력을 실천하며 했는데, 보현보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80화음, 60화음, 40화음 가운데 바로 40화음이 입법계품이지요. 보현보살 행원품이란 말이죠.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면서 자기는 아는 바가 없고 배운 바가 없고 모든 전타라, 기생, 왕, 왕자, 해 등 그러한 모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불법을 구하게 되죠. 그랬을 때 53번째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이때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원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원력을 실천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첫째는 예경제불원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 항상 예경하기 원하오며, 모든 부처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불, 돌아가신 어떤 형상불, 불보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존하는 가족 부처님께 항상 예경한다는 이야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부모, 형제, 친척, 일가의 모든 부처님께 항상 예경한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기 원하오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칭찬 예례원이라. 속이상에서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이 모든 남편의 말이나 아내의 말을 참탄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기 원하며 이런 이야기죠. 또한 세 번째로 광수 공양원이라. 널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원하오며 가족 진지들에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공양하기를 원하오며 참제업장원이라. 삼업으로 지은 죄업 참회하기 원하오며,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떠나서 바로 항상 부족한 부분, 자신이 지은 죄업에 대해서 참회하기 원하오며, 다섯 번째로 수희 공덕원이라. 중생 일을 인연 따라 기뻐하기 원하오며 했는데, 어느 누구 일이든지 똑같이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픔이 생기면 똑같이 슬퍼하는 자비사 사무량심을
내겠다라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전법륜원이라 좋은 진리 설법 전해주기를 청하오며 했는데, 자, 부모 형제 또 모든 어른들 또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항상 어떻게 돼요? 좋은 말씀 전해주기를 청하오며 이런 얘기. 우리는 요즘 지내다 보면 자기 사고가 안 맞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당신 말이 틀렸어, 내가 옳아, 이런 경우에 일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좋은 말씀 해주기를 바라오며, 뭐 연세자셨다 해서 뒷방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족들 가운데 어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좋은 말씀 청해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런 얘기죠. 청불주세원. 부처님께 오랫동안 머무시기 청하오며, 바로 어른들 오래오래 사셔서 울타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청하기를 원하오며, 상수불학원이라 모든 마음 행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오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스승이 될 수가 있지요. 뭐 둘이 안 맞거나라고 한다라고 해도 나는 저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좋은 일을 할 때는 나도 저렇게 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다른 집 보살님들이 거사님들한테 잘하는 모습도 다른 거사님들이 보살님들한테 잘하는 모습 보면 나도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몸과 마음의 행을 배우기를 원하오며, 항순중생원이라 항상 중생들의 근기 수준 따라 제도하기 원하오며 그랬는데, 그렇죠. 내 뜻대로 상대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여건대로 내가 수순해서 쫓아가면서 상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원하오며, 또 복의 회양원이라 남김없이 중생에게 회양하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나의 뭐 좋은 일이나 좋은 여건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자기의 좋은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공덕을 중생에다 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이, 이런 10가지 실천 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접근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이 이제 여피지장 무변신 여피관음 삼용이에요. 여피지장 무변신 여피관음 삼용. 지장보살 서행원을 남김없이 본을 받고 관음보살 32응신으로 제도하며 그랬어요. 여피지장 무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은 변하지 않는 지장보살의 서행원이 있지요. 이것을 부족함 없이 깨우치기 원하오며 이런 뜻인데요. 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 지지, 묘당, 무변신 보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리천에서 석존의 부척을 받아서 매일 새벽에 항아사에 정에 들어 중생의 갖가지 근기를 관찰해서 무불세기에 천상, 수라, 인간, 축생하기 지옥, 육도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이다. 지장보살은요, 과거에 부처님께 부촉을 받으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를 교화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를 교화하러 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어머니도 교화를 했는데 교화하러 가서 보니까 중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웠는데, 그 원이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장 대원 본전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원이 너무나 훌륭해서 대원 본전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대지와 같이 안인부동하고 정려신멸해서 비장과기에 우리는 지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지장의 지혜는 바로 토지를 뜻하지요. 토지에는 7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지장보살의 덕성에다 비유를 한 건데요. 우리도 지장보살의 덕성을 배워서 익혀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장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덕성이 있느냐, 땅과 같은 그런 덕성을 가졌다. 뭐 어떤 덕성이 있느냐, 능생이가 있어요. 능생이다. 토지가 일체의 생물을 생장시키듯이 보살이 능히 일체 중생을 진리로 생장을 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진리로 중생들을 생장시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 전에 보면은요, 우리 보살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왕이 누구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이 왕인 줄 알겠지만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 남편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내조자가 있었다. 또 자식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기운을 보면 예로부터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남의 식구에 의해서 가정이 성패가 좌우가 된다. 그만큼 우리 보살님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보살님들의 스승으로 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니승상이죠. 여자 선생님 상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능히 모든 만물을 다 생장을 시킨다라고 해서 능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진리로 생장시킨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보살님들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거나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훌륭한 지혜로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요. 바로 이것이 진리로 생장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능섭이다. 능섭의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일체의 생물을 섭수해서 편안히 쉬게 하듯이 보살은 일체의 묘법으로 편안히 쉬게 한다. 그래서 신랑이나 자식 주변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지혜로 편안함을 주게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제 능제이다. 그러면 능제이는 바로 뭐냐? 토지가 일체의 광식물들을 싣고 있는 것처럼요. 보살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쉬게 한다. 즐겁게 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을 잡아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쟁론이 끊이질 않죠. 자식의 허물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시끄러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바로 대지가, 땅이 일체의 광식물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바로 부모, 형제, 친척 일체의 중생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돼요? 바로 싣고 포용해야 된다. 감싸주고 감추어주고 저장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능장이다. 바로 토지는 일체 만물을 생장시키고 보살은 묘한 선행을 통해서 중생들을 바르게 생장시킨다. 그래서 자, 아무리 이 남편이 나이가 많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가정에서 아이가 둘 있는 집은 셋 있는 집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전부 누가 키워요? 보살님들이 키운단 말이에요. 모든 생물들이 땅을 바탕으로 해서 생을 유지해 나가듯이 가정에서도 보살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성장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장의다. 성장을 시킨다는 얘기. 우리 보살님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능지의다. 바로 토지가 일체 만물을 지켜주듯이 보살이 능 일체 중생들을 지켜준다. 지혜로서 지켜주지요. 가정에서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애가 힘겨움에 놓여 있으면 우리 보살님들이 따뜻한 위로와 용기에 힘을 주면서
지켜주지요. 그와 같이 가정의 모든 일체 중생들을 지켜준다 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능의의라. 아무리 멀리 가도요, 며칠씩 출장을 가도 꼭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자식도 나가면 저녁 때 되면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다 해도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토지가 일체 만물의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바로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그래서 능의이가 해당이 되고, 일곱 번째는 견내부동이다. 바로 땅의 성품이 견고하고 실다워서 이동하는 마음이 없듯이, 자, 땅에는 더러운 것을 던지나 깨끗한 걸 던져도 어떻게 돼요?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보살들은 항상 굳건하고 강건해서 어떠한 문제가 형성이 돼도 견고해서 감히 파괴하지 못한다. 이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보면 우리 거사님들이 설령 실수를 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해도 보살님들이 가정만 지키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살님이 마음을 삐딱하게 먹고 잘못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의 힘이 굉장히 큰데, 바로 그와 같이 다이오몬드와 같이 굉장히 굳세고 강한 집념으로서 가정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견내부동이다. 여자로서는 약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로서는 엄청 강하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교통사고를 당할 지경에 놓이게 되면 엄마가 뛰어들어서 차를 막으면 차를 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보살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이 업장소멸을 해준다라고 해서 지장보살 하지만 지장보살은 별 정업지는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업을 소멸해주는 참된 말이 뭐예요? 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텅 빈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이 속에는 어떻게 돼요? 업장도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업장을 없애달라고 해서 지장보살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텅텅 비우게 되면 이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바로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을 했고, 지장보살은 바로 7가지의 공덕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이끌어 간다. 그래서 이러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서행원을 남김없이 본을 받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 여피관음 삼위용인데, 관세음보살은요,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32가지 모습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아요. 관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바로키테 이스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 아랴바로기제 세바라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랴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바로키테 이스바라예요. 아랴바로기제 세바라, 이게 바로 아바로키테 이스바라. 아바로키테는 관하다, 이스바라는 자제하다 이야기예요. 바로 세상을 모두 관하고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깨우침을 얻은 자. 그래서 관자재, 광세음 또는 관세자재, 관음이라 번역을 하는데, 대자대비를 근본 소원으로 하는 보살이죠. 무량수경에 의하면요, 아미타의 왼쪽 부처로서 부처의 교화를 돕는다라고 하는데, 관세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 세상을 관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해서,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이거는 참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에 아내 되는 입장에서 그걸 모두 포용하고 해결을 해주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업장 소멸해 주는 게 지장보살이 아니라 누구죠? 아내가 되지요. 그럼 그 아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힘들어하고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거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침 준비는 내가 하고 약은 내가 가서 지어다 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약을 지어다 주고
아침 준비를 해서 아내에게 이거 드셔봐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 봤어요.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약을 조제해서 밥을 해서 주면 우리 거사님이 관세음이 되는 거죠. 관세음 보살님 또 지장보살님께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스스로 관세음이 되고 내가 스스로 지장이 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관세음과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얻어서 스스로 관음과 지장이 되라. 스스로 문수와 보현의 지혜와 행운을 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세음이란 세상을 관하면서 자기를 보는 중생이 있으면 자신이 깨우친 오니공안이치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널 수 있도록 중생의 가르침을 주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인데요.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우리는 관세음을 6관음에서 7관음으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장보살이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구제가 되지 않은 중생들은 나중에 서방으로 가지 않아요. 해가 어떻게 돼요?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돼요? 점점 동으로 떠서 남으로 가서 서로 가죠. 그래서 서방에서 하루의 일과를 끝나거나 아니면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년퇴직을 하면 일이 멈추게 되죠. 그럼 편안함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서방을 우리는 정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루에서는 잠을 자죠. 그게 잠자는 공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인생에서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해서 결국 우리는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북망산으로 가서 죽음을 얻으니까 공으로 가죠. 그래서 서방 쪽이 극락이요 정년퇴직한 것이 하루에 일과를 퇴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하는 일에 따라서 육관음으로 나누는데 지장보살이 하다 못한 것은 관세음이 만들죠. 그래서 천수천안관음, 천수관음은 지옥 중생을 구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관음은 어떻게 돼요? 악위 중생을 구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두관음은 어떻게 돼요? 축생 중생을 구제를 하죠. 그래서 사막도 중생은 바로 천수관음, 성관음, 마두관음이 하고 그 다음이 천상중생은 여일윤관음이 결국 천상중생을 하죠. 천상중생을 어떻게 보지? 항상 천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선업으로 해서 천상에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아기 다툼으로 싸웠다라고 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싸웠다라고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천상에서 십선업을 닦은 사람이 인연이 돼서 십악업으로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바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구제라는 게 여일은 관음이다. 그 다음에 바로 뭐요? 수라중생을 구제하는 게 누구예요? 수라? 얼굴이 11면으로 된 11면 관음이 수라중생을 구제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누가 구제를 해요? 바로 인간은 준재관음이 구제를 하죠.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가 바로 지장보살이 하다가 못하면 서방으로 갈 때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생을 구제하는 데 따라서 우리는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육관음 또는 생사윤회 중생 쉽게 들면은 마음속에 탐진치를 내고 멸하고 하면서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을 전체적으로 바로 불봉견색관음이 구제를 한다. 그래서 교화의 경계, 누구를 교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관음에서 칠관음으로 나누고요. 상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관세음보살이 해서 보면은 버들가지를 들고 있다 양유관음, 또 용을 타고 있다 용두관음, 지경관음, 또 바다를 보고 있다 해서 또 연꽃을 타고 있다 연꽃 위에 있다 그래서 연화관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종류가 33관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집필한 현대생활불교 법요집 관음불공기도 편에 보면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응화신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불, 독각, 연각, 또 인, 비인, 사람이냐 아니냐에 32종류로 나타나죠. 그래서 생김새에 따라서 33관음, 응화신에 따라서 32관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또한 관세음보살님도요. 그냥 관세음보살님이 된 게 아니죠. 10가지 원을 세워서 그걸 깨쳐서 관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원을 세웠느냐.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원화조득지혜한 나온단 말이죠. 원화속도 일체 이게 관세음의 10관음 서원이에요.
열 가지 서원이 원화속지일체법이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천광정주에 이렇게 서원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알기 원합니다. 원화조득 지혜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의 눈 빨리 얻기 원합니다. 지혜의 눈이라 그래서 뭐 실제로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원화속도 일체 중 모든 중생 하루빨리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원화조득 선방편 온갖 착한 좋은 방편을 빨리 얻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화속승 반야선이라 반야선의 거룩한 배 빨리 타기 원합니다. 또 원화조득 월고해라 생로병사 고통받아 빨리 넘기 원합니다. 또한 원화속득 계정도 개화선정 바른도를 빨리 얻기 원합니다. 원화조득 원적산 상라가정 원적산에 빨리 서기 원합니다. 원화속회 무이사 하염없는 무위의 집 빨리 얻기 원합니다. 무위의 집이다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이죠. 바로 뭐예요? 열반의 세계예요. 열반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조동 법성신 절대평등 법성의 몸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깨달음을 얻으면 심즉시불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부처가 되니까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신즉시다. 바로 법당이 되는 것이에요. 부처님 모신 곳을 법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세계 모부련 보령중생 임무이다. 시방세계 어디든지 빠짐없이 몸을 놔둬 모든 중생 인도하여 열반경지 얻게 하며.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용맹한 지혜를 내가 갖추고 또 원만대각 비로자나의 그 진리를 성취하고 문수의 지혜를 깨치고 보현의 행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지장의 바로 서행원을 본을 받아서 관음의 32응신으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여건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깨달음과 여건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냥 둘 수 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럼 농 속에 그냥 두고 있겠냐는 얘기죠. 어디 자랑하러 나가야 되잖아. 내가 깨우침을 얻었으면 그냥 두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돼요? 내 깨우친 그런 진리를 누구에겐가 전해서 그 고통받는 중생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게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십행원을 하고 나면 육향 6군데로 와서 지옥에 가면 지옥자 없어지고 악유세계에 내가 가면 악유들은 배부르고 해서 바로 6가지 선을 세워서 행을 하지 않아요. 그게 육향이라 그와 같이 우리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방세계에 어디든지 빠짐없이 몸을 놔둬서 보령중생 임무의 모든 중생을 인도해서 열반경지 얻게 한다라고 했는데 시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 뭐 어디든지 그렇죠? 그래서 팔방에다가 중앙이 상중 하중 해서 시방이다라고 하는데 방향으로 공간적으로 빠짐없이 다를 얘기하는 거죠. 두루두루 중생 따라 몸을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중생 임무인 모든 중생 근기 따라 걱정 근심 번뇌 없는 무위의 열반을 얻게 한다. 무위 무로 번뇌가 없는 무위라라고 하는 것은요. 유의에 반대되는 것이지요. 육군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망상을 만들거나 일체의 탐진치로 인한 걱정 근심 번뇌가 없고 인연에 의해서 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부처님은 무작위자라고 했어요. 일부러 만드는 것이 없어요. 인연 따라 흐름 따라 그 역량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상주 절대의 법이에요. 바로 무위법이다라고 하는데 본래는 열반이다라고 하는 다른 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보면은요, 부처님도 10가지 원이 있었어요. 10가지 원. 바로 무위의 진리를 터득하는 10가지 원. 과거에 부처님도 10가지 원을 세워서 그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뭐요?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보면 천수경에 나오는 대목이죠. 열의 10대 발언론. 이것이 부처님이 본성경에 의해서 보면은요.
유정 무정 중생으로 8,000번이나 태어났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유정 중생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뭐예요? 547번이다는 이야기예요. 547번을 태어났다 죽었다라고 할 때 부처님 한 번 열반하실 때마다 한 가지 서원을 세웠다라고 하죠. 그 한 가지 서원씩을 세우고선 열반하셨으니까 547번을 돌아가셨으니까 547번의 서원을 세웠던 것이요. 그런데 그 547번 한 번씩 세웠던 서원을 전부 추려서 축소를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10개로 줄여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의 10대 발언문이에요. 부처님의 10가지 실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근수계정의 원하향수제불학 원하불태보리심 원하결정생한양 원하속견화미다 원하분신변질찰 원하광도 제중생 이러한 것이 결국은 보여요. 부처님도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인연되는 모든 중생들을 무위의 열반적정에 이르도록 인도를 한다는 것인데 열의 10대 발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피지장 무변신 여피관음 삼영 지장보살 세원을 남김없이 본을 받고 관음보살 32응신으로 제도를 하고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중생 임무의 시방세계 어디든지 빠짐없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중생 인도하여 열반경지 얻게 하며 이 행선 주관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소원을 세워서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령중생 임무위 요 가운데 열의 10대 발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화엄경권 제16 한글장 42에 보면 일제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했어요. 설사 백천겁 동안 열애를 항상 본다 해도 진실한 이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구원하는 일을 본다 하면 이 사람은 모양만 집착해서 어리석은 의심 그물만 더하고 나고 죽는 옥에 얽매이리니 눈이 어두워 참다운 부처님 보지 못하리. 제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개송을 하면서 끝냈는데요. 이제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중요한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섭렵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부분에. 그래야 나중에 화엄경, 법화경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일제보살이 얘기한 게 아무리 열애를 보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이치, 의지를 하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모양만 집착해서 어리석은 의심 그물만 더하고 나고 죽는 옥에 얽매인 나고 죽는 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만들고 없애는 이런 옥에 갇혀서 눈이 어두워서 참다운 부처님 보지 못한다. 눈으로는 부처님을 보는데 마음의 눈으로는 못 본다는 거죠. 즉 진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모든 법 자세히 관찰하면요. 재성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 생겨났다 없어지는 바로 생사라 그러죠. 모양과 같이 바로 빈 이름만 말하는 것이다. 온갖 법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런 이치를 알게 되었을 때 항상 부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화엄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이치 아셔? 이런 이치 아시느냐고. 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또한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은 늘 여해한 행복 일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63회차 행순축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일보입니다. 성불하십시오.